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사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과 진실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비드19 여파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틀란타에서 한인 4명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주님, 이 땅에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수 인종의 인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한인 사회를 축복하시어 마음을 합하여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도 아시안의 보호를 위한 대책과 법안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타문화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룩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옵고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하는 빛나면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포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통일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저와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 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사 축복해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코비드19 여파로 애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여자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제가 살았던 이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그 한인이 4명이나, 그래서 젊은 그 엄마인데 아들 둘이 있는 엄마가 총격으로 사망하고 한인 사회가 그것에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위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되어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이 아버지 방역 체계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자손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어디 있던 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아버지 안에 안위하심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노약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온 곳으로 고백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아버지 여파가 우리 한인 사회에 아버지 인종차별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미국 땅의 모든 인종차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공존으로 이 땅의 모든 타민족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요. 4월 4일 날 부활 주일 예배를 이제 교회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감격적인 순간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 30일 날 화요일 날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 본당에서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고난주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생일자는 구혜군 권사님 3월 23일 날 또 생신이시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전화 걸으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비드19가 더 확산되지 않는 한 이제 실내 예배를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이 현장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밖길에서 집중이 잘 하려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2년 미국 35대 대통령 존 케네디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또 그와 대화도 나누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케네디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은 이때의 경험으로 언젠가는 자신도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의 학생은 유명한 외교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이후 케네디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명문대학을 진학했고, 또 졸업한 후에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알칸소주 주지사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 외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칸소 주지사 된 그는 미국 제42대 대통령이 되었고, 또 다른 한 학생은 대한민국 정부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고, 또 다른 학생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빌 클린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2년 백악관에 초청된 티네이저 빌 클린턴에게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케네디 대통령이 질문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너는 꼭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이루고 성장하는 일에는 반드시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롤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평생 닮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롤 모델을 정하고 그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 일평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 필요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롤 모델,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리더십 학자들은 한 개인 또는 한 회사가 자신들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 선언문 또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비전 선언문 작성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고, 이 비즈니스 세계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모든 계층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실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겁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여기 보시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윗칸에 왼쪽에 있는데요. 임마누엘 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사크라멘토 지역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아주 간단 명료한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침례교인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고 표현하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주동사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메인 성경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고 사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 버렸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목적대로 그분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 아셨던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3차례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3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의 그 말씀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던 주의 제자인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체험을 하시죠.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누가 목격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사역 체험 이후에 그 후에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12제자 그룹 안에서의 권력의 헤게모니를 붙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이죠.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과 변화산에서 같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에서 강아지를 안 키우거든요. 이제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강아지들이 종종 서열 다툼을 하시는 걸 볼 거예요. 막 등에 올라타고 막 목을 물고 막 으르렁거리고 말이죠.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1인자니 내가 2인자니 막 하면서 서로 지금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엄숙한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 체험 후 그들은 본격적인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인간에게 아주 매혹적인 유혹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은 한결같이 목회자들은 돈, 섹스, 권력을 반드시 멀리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피할 수 있어야 되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돈, 섹스, 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간 돈, 섹스, 권력을 멀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돈과 섹스는 이해가 되는데 이 권력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은 저에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력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권력이 뭘까? 권력의 유혹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대형교회 말하자면 키 멤버가 됐을 때 이런 권력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어서 교회 내에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할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 눈에 들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받아서 갈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될까? 이런 유혹에 저의 양심을 솔직히 가끔 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의 유혹이 무엇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권력의 유해가 목회자 또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권력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부부 간의 갈등이 있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이웃과의 갈등이 있죠. 또 일하시는 일터에서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죠. 또 교회에서의 갈등이 있죠. 이 모든 갈등과 분쟁과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이런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쟁취하느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등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갈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권력의 매혹적인 유혹에 예가 될 수 없는 참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권력을 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권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다면 애당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 대신 뭐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랑과 섬김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유월절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에서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유대교 규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종들, 노예들은 주인이 외출할 때, 가장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장의 발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시고 주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식사하기 전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녁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종의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섬김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범을 통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범을 통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던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섬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최선의 방편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소개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의
교육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시죠. 그때 딱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코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주님. 왜냐고요? 스승이시고 자기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 시대 상식으로 너무나도 민망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 씻김이 단순한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당신이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로 베드로의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면 결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되게 재밌는 반응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내 머리까지 씻겨 주옵소서. 참 여기서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 저희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과감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사고방식을 배워 삶에 적용하기를 열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주님의 희생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섬김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거룩한 책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족식을 섬긴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섬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 역마차였다고 합니다. 역마차. 그 당시 역마차 크기는 작아도
최소한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눠졌다고, 레벨이 나눠졌다고 이야기가 전해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아스팔트로 잘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마차가 달리고 보면 수차례 고장나서 수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역마차가 고장나면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마차가 수리되는 동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2등석에 앉은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가 수리될 때까지 그냥 서서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등석에 탄 승객들은 마차가 고장나면 마부와 함께 신속하게 마차에 내려서 마차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들은 출발하기 전 누가 3등석에 탔는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등석 승차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역마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1등석, 2등석이 아니라 3등석에 앉아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또 교회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을 우리가 감행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축복된 제자들의 공동체,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의 축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모임에서 저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며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남을 돕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보살펴 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극적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섬김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제자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셨다면 제자인 우리가 그 섬김의 도를 붙들고 살겠노라. 영혼을 구원을 위한 섬김의 노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섬김을 알고 행하는 자마다 축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이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3등석에 앉아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을 감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눠드린 복음성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텍사스에서 박혜정 집사님 또 귀한 딸이 남편과 함께 딸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가정이, 자녀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섬김의 축복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